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누워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아 주시네. 혼자일 때 두려울 때 즐거울 때 기뻐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 변함없네. 따뜻한 사랑과 은혜 주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쉴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시네. 오 주는 신실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해. 주는 신실하신 주 나를 돌보시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린아이, 어른까지 주님 나와 함께해 나를 돌보시네. 신실하신 주.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칠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칠세. 주 이름을
소리 높여 외칠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또 소리 높여 외칠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또 소리 높여 외칠세 주 이름을 높이세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주님 얼굴 구하며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당에서 올리는 예배가 아니지만 우리 소년부 친구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자리가 주님의 자녀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니 주님 긍휼히 여겨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 전하시는 말씀 속에 임재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혼란한 가운데 저희들은 어리석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각자의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하며 살아온 것들을 반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한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전도사님 성경 통독을 따라 말씀 가까이 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 모두 예배당에 나와 다시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친구들, 3주라는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어요. 3주라는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바뀐대요. 무슨 말인가요? 정말 바꾸기 힘든 나의 이 습관도 3주라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습관조차도 바꿀 정도로 이 3주의 시간은
긴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문장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로써 이제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3주차로 접어들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요? 친구들이 그동안 정말 열심히 훈련해왔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 이 굳센 믿음이 이제 흔들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기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진 이 오늘 가운데 우리는 평소에는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멀리하고 잘 실천하지 못했던 개인 경건의 훈련에 우리는 이제 조금 집중해 보아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거룩한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 친구들 혼자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친구들 우리가 지금 비록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러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의 멋진 신앙 또 멋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돌발 퀴즈를 제가 낼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하면 설교 중간중간에 여기 밑에 자막을 통하여서 이제 돌발 퀴즈가 나갈 거예요. 총 4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이 돌발 퀴즈를 친구들이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설교에 잘 집중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돌발 퀴즈의 답을 잘 적으셔서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또 추첨하고 이렇게 선정하는 작업을 통하여서 오늘 아주 맛있는 던킨 도너츠를 4명의 친구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런 던킨 도넛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예상치 못했던 선물도 찾아온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리셋 버튼이에요. 예수님의 리셋 버튼. 자, 네, 많은 친구들은 컴퓨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를 통해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또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컴퓨터를 통하여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컴퓨터가 에러가 발생해서 멈추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짜증나고 절망적인 순간이죠. 자, 그럴 때 친구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나요? 비록 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이 컴퓨터에 에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우리는 이 컴퓨터에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 컴퓨터에 에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컴퓨터에만 에러가 등장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 삶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늘 하나님을 쫓기 위해 열심히 살아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한 번씩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에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컴퓨터에 에러가 발생하면 이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에러가 발생했을 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컴퓨터의 리셋 버튼은 우리의 힘으로 누를 수가 있지만 내 삶에 찾아온 이 에러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리셋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리셋 버튼의 리모컨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수많은 에러들, 이 죄의 문제들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오늘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에 빠진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훌륭한 모범 답안이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예수님과 마태의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리셋 버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해가시나요? 우리의 삶에 나타난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날보다 다가올 내일을 바라보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지난 날, 어제보다 다가올 미래, 내일을 바라보신다는 것이에요. 자, 친구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마태. 그런데 저는 마태라는 사람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태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이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그리고 이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한 도시예요. 그렇다면 이 마태는 어디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겠죠? 이 마태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 친구들, 세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이 세리는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세금,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세리는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에요. 아니,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에 마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나라,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당시 마태의 나라, 이 이스라엘과 로마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100년 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침략당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마태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 로마라는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고 또 정해진 시기마다 이 로마라는 나라에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 바치는 그 세금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였다면 죄인이라는 소리를 안 들었겠죠. 그런데 당시에 많은 세리들은 어떻게 이 세금을 거두어들었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세리에게 자, 이스라엘로 가서 10만 원을 거둬와라 세금으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하는데 10만 원만 거둬들였다면 죄인 취급받지 않았겠죠. 이 마태는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자기가 거둬들일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강압적으로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억압받는 삶을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빼앗아서 사람들로부터 이 로마라는 나라에게는 10만 원만 내고 이 나머지 돈은 모두 자신의 주머니로 넣어버렸어요. 마태는 비록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자신의 주머니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 물질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인 취급받으며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마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물질,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 비아냥은 마태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못된 사람, 이 죄인 취급받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신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만나신대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죄인과도 같은 취급을 받던, 돈밖에 몰랐던 이러한 마태를, 죄인과도 같은 마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머니만 채우는, 또 인생의 이 리셋 버튼이 필요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착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왜 마태를 만나게 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이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못된 사람도 늘 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친구들을 만나게 원하십니다. 자, 친구들 혹시 치킨 좋아하시나요? 치킨? 전도사님은 내내 치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내내 치킨의 스노잉 치즈인가요? 그 스노잉 치즈랑 그 양념치킨 반반 시켜가지고 이렇게 잘 조화를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상상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침이 나올 정도로 저 내내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주문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1분, 2분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그 치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문 밖으로 들리는 이러한 희미한 소리에 초집중을 하여서 이 배달원이 우리 집 대문에 배를 누르기도 전에 우리는 와, 치킨 왔다 바로 알아차릴 정도로 온 관심과 집중을 그 치킨을 가지고 오는 그 배달원의 그 발걸음에 집중시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막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두드림, 예수님의 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귀에 이어폰을 꽂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갑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사정없이 소리를 높여요.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소리는 전혀 듣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튜브에, 폰 게임에, SNS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또 어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셨지만 부모님께 대들고 순종하지 않고 또 작은 심부름 하나조차도 너무나도 귀찮다고 멀리해버리고 불순종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하였고 도움이 필요한 이 친구들의 손길을 거절했던 모습이 바로 어제의 나의 모습입니다. 늘 무엇인가 하나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실수와 잘못들과 이 연약함들로 가득했던 어제 나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실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난날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내 인생의 이 리셋 버튼을 눌러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친구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수많은 소리로부터 우리는 조금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이러한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 보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이 토기장이가 정말 이 진흙으로 아주 멋진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토기장이처럼 친구들의 인생을 아주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지난날의 마태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내일의 마태, 이제 변화될 마태, 예수님의 이 리셋 버튼을 통하여서 변화될 마태를 기대하시며 마태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태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 우리 누가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28절. 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 그는 마태예요.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한 개를, 두 개를, 세 개를 버린 게 아니에요.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마태의 직업 뭐라고 말씀드렸죠? 세리. 세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라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에게는 굉장히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태에게는 더 이상 이 재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재물은 자신의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자신의 모든 이 재물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이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마태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마태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태에게 친구가 없었을까요? 수많은 재물이 있었던 이 마태,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태는 세상의 친구들을 뒤로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이 리셋 버튼을 눌러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또 이 마태에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 너무나도 많았겠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마태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세상이 주는 즐거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태는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제자도라는 책에는요,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신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래요.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제 내가 가졌던 돈, 물질, 세상에 주는 즐거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마태가 이런 씩씩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그러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제안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자라나는 그러한 귀한 결단을 내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한번 나눠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
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본문은 마태복음에 등장하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감동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마태의 이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마태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원래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레위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이 레위에게 새로운 이름 마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라는 뜻이에요. 비록 어제의 마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어서 자신의 이 재물을 쌓았던 그러한 죄인 취급받았던 아주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이름,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늘 우리 이름표 앞에 따라다녔던 이 죄인이라는 꼬리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거룩한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로 바뀌게 돼요. 레위가 마태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마태라고 불러주시지만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를 소개할 때, 이 마태와 이 예수님 이야기를 소개할 때 마태로 표현하지 않고 레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세간에 앉은 레위를 하는 세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이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레위인은 마태라는 거룩하고 값진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눌러주시는 이 리셋 버튼 덕분에 마태는 이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를 마태가 아닌 레위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된 내일의 마태가 아닌 어제의 마태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된 마태가 예수님과 식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와, 저 예수님께서 왜 세리, 죄인과도 같은 사람이랑 밥을 먹는 거야? 그들은 여전히 마태를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내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세상은 나라는 사람을 여전히 어제의 나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눅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레위라고 부른다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마태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라 불러주시는데 우리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내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소리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시선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큰 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수많은 병들의 시작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러주십니다. 우리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는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눠보았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서는 지난날의 나보다 다가올 내일의 나를 기대하시며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자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세 가지, 내 인생에 이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방법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어제 나의 이 잘못된 모습은 뒤로 하고 이제 리셋 버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작동시켜서
다가올 내일의 나는 더욱더 멋지고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빠져 예수님의 두드림을 외면했던 어제의 나를 벗어던지고 내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는 예수님, 나를 선물이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